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찾고 부를 영혼의 건강과 또 새벽에 제단을 쌓는 육신의 건강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강건함으로 살아있는 자가 되어 주님의 산 생명 붙들고 그것을 나누고 증언하는 귀하고 복된 제자의 길 힘써 걷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오니 오늘 여기 모인 자들에게, 기도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마음을 가득 부어주시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크신 사랑 안에서 오늘도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가 15장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찬양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찬양대로 될 줄 믿습니다.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마음에 임하셔서 떠나가지 마소서. 주께 영광 항상 돌려 천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영토록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들이 거듭나서 흠이 없게 하시고 주의 크신 구원받아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크신 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아멘. 아멘.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눕니다.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서 59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59장 1절부터 15절까지 다소 긴 호흡이지만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59장 제가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이는 너희 손이 피해 너희 손가락이 죄악에 더러워졌으며 너희 입술은 거짓을 말하며 너희 혀는 악독을 내밀어 공의대로 소송하는 자도 없고 진실하게 판결하는 자도 없으며 허망한 것을 의뢰하며 거짓을 말하며 악행을 잉태하여 죄악을 낳으며 독사의 알을 품으며 거미줄을 짜나니 그 알을 먹는 자는 죽을 것이요 그 알이 밟힌즉 터져서 독사가 나올 것이니라. 그 짠 것으로는 옷을 이룰 수 없을 것이요 그 행위로는 자기를 가릴 수 없을 것이며 그 행위는 죄악의 행위라. 그 손에는 포악한 행동이 있으며 그 발은 행악하기에 빠르고 무죄한 피를 흘리기에 신속하며 그 생각은 악한 생각이라. 황폐와 파멸이 그 길에 있으며 그들이 행하는 곳에는 정의가 없으며 굽은 길을 스스로 만드나니 무릇 이 길을 밟는 자는 평강을 알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정의가 우리에게서 멀고 공의가 우리에게 비치지 못한즉 우리가 빛을 바라나 어둠뿐이요 밝은 것을 바라나 캄캄한 가운데 행함으로 우리가 맹인같이 담을 더듬으며 눈 없는 자같이 두루 더듬으며 낮에도 황혼때같이 넘어지니 우리는 강장한 중에서도 죽은 자 같은지라. 우리가 곰같이 부르짖으며 비둘기같이 슬피 울며 정의를 바라나 없고 구원을 바라나 우리에게서 멀도다. 이는 우리의 허물이 주의 앞에 심히 많으며 우리의 죄가 우리를 쳐서 증언하오니 이는 우리의 허물이 우리와 함께 있음이니라. 우리의 죄악을 우리가 아나이다. 우리가 여호와를 배반하고 속였으며 우리 하나님을 따르는 데에서 돌이켜 포악과 패역을 말하며 거짓말을 마음에 잉태하여 나으니 정의가 뒤로 물리침이 되고 공의가 멀리 섰으며 성실이 거리에 엎드려지고 정직이 나타나지 못하노다. 같이 있습니다. 성실이 없어짐으로 악을 떠나는 자가 탈취를 당하는도다. 아멘. 네, 거기까지만 읽겠습니다. 뒷구절은 15절 비절은 내일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이 상당히 길어가지고 어떻게 다 다뤄야 될까 고민을 하다가 제가 조금 두 부분으로 좀 나눠가지고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1에서 8절까지 나누고 9절에서 15절을 간략하게 살피겠습니다. 먼저 여러분 길게 긴 호흡으로 읽어주셨지만 1에서 8절을 살펴보면 해석이 핵심이 되는 구절이 2절입니다. 2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뭐 했다?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여러분이 지난 새벽마다 들으신 것처럼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징벌을 받고 지금 고난을 받아서 상당히 거리감 있는 포로 생활이 물리적인 거리든 간에 어쨌든 하나님과 상당히 거리감이 있다는 것을 59장 2절이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죄악이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얼굴을 가리고 듣지 않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2절을 핵심 구절로 잡은 이유가 또 다른 데 있는데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2절 앞에 있는 1절과 2절 뒤에 있는 3절이 대조를 잘 이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1절과 3절 말입니다. 1절 한번 보세요.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여호와의 뭐가 짧아요? 손이 짧아. 그리고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니 그 다음 또 어떤 신체 기관이 나옵니까? 귀라는 신체 기관이 나와서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그런 오해가 있으면 안 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3절을 1절에 맞춰서 3절을 한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는 너희 뭐예요? 손에 피해 너희 손가락이 죄악에 더러워졌으며 그 다음은 또 어떤 기관을 얘기합니까? 입술은 거짓을 말하며 너희 혀는 악독을 내밀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대조가 되시는지 모르겠는데 비교가 되시는지 모르겠는데 1절에서부터 출발해 보면 여호와의 손이라고 하는 언급을 3절에서는 뭐로 받는 겁니까? 너희 손이 이렇게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1절에서 여호와가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는 게 아니다. 여호와가 손이 짧아서 구원하지 못하는 게 아니다.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이 패턴을 3절이 그대로 받아서 너희 손이, 그럼 이제 귀는 뭘로 3절이 받았죠? 뭘로 받았어요? 입술이요. 입술. 귀는 입술이 말하는 걸 듣는 거니까, 손은 이쪽 손이 내미는 걸 맞잡는 거니까, 이렇게 1절과 3절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2절을 중심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은 1절에서 여호와의 손이 짧냐? 여호와가 귀가 못 듣는 귀냐? 이렇게 물어본 다음에 그 문제가 뭐냐면 왜 2절처럼 이렇게 사이가 갈라지고 왜 2절처럼 이렇게 멀어졌냐 하면 3절이 문제인데, 3절에 뭐가 문제예요? 여호와가 아무리 짧지 않은 손을 아무리 내민들 너희 손이 더러우니 잡을 수 없는 것이요, 여호와가 아무리 듣고 싶어도 너희의 입술이 뭘 말합니까? 3절에 거짓을 말하고, 심지어는 그 입의 세부기관인 혀는 더 심각한 악독을 내고 있으니 들을 수가 없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손이 짧지 않은데 구원할 수 있겠냐, 귀가 귀머거리가 아닌데 듣고 응답해 줄 수 있겠냐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죠, 성경에서. 여러분, 그래서 59장 1절은 그렇지 않다가 답이죠.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그렇지 않습니다. 여호와가 귀가 못 듣는, 둔하여 못 듣는 귀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답입니다. 동시에 그러면서 3절에 와서 2절의 그 멀어진 책임과 멀어진 이유를 3절에 와 찾으면서 우리는 무엇으로 다시 돌아가게 되냐면, 나의 손이 과연 피에 죄악에 더러워지고 있는 것인가, 나의 입술이 거짓이나 악독을 말하고 있는 것인가 라고 하는 우리 자신에 대한 질문으로, 사실 1절은 우리 자신에 대한 질문으로 더 좁혀오고 더 좁혀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2절로 가면 2절이 마음이 아픈 거죠. 오직 너희의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갈라놓았다. 손을 맞잡아줘야 되는데 맞잡지 못할 정도로 멀리 간격을 벌려놓았다. 얼굴을 가리해서 너희에게 듣지 않으시게 했다. 이 모든 이유가 너희의 죄악과 너희의 거짓을 말함에 있다라고 하는, 오늘 성경은 그런 정확한 지적을, 우리의 추악한 죄악을 겨냥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2절은요, 오늘 제가 핵심 키 포인트라고 읽자고 했던 그 59장 2절은 우리에게 죄악이 있으니까 그냥 하나님 사이랑 우리랑 이렇게 좀 대면합니다.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기도 응답이 안 돼요. 이 정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의 손과 그의 귀로 뭘 하고 싶어 하시는지를 1절이 말함과 동시에 그에 반해 우리의 손과 그 귀에 속삭여야 될 우리의 입으로는 도통 무슨 일들을 해나가는지를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게다가 뒤에 있는 이 4절에서 8절을 통해서 우리의 그런 죄악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다시 한번 그 농도를 짚어주는데, 제가 이렇게 너무 새벽이라 가라앉아 계셔서 제가 어제 어떤 모임에 갔더니 그 모임에서 이제 다 모였다고 단체 사진을 찍재요. 여성분이 찍자고 하니까 이제 꼭 필터를 써야 된다고, 날것으로 찍으면 안 되고 필터를 써야 된대요. 그러니까 모두가 다 뽀샤시하게 저마저도 아주 예쁘게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그럴 때 있죠. 필터를 쓰면 일괄적으로 예쁘게 나오는 거잖아요, 그죠? 여기도 한번 필터를 써보면 돼요. 4절부터 8절까지 제가 필터를 쓸 건데, 필터의 제목은 낳는다예요. 뭐 엄마가 아이를 낳는다 할 때 그 낳는다예요. 이 낳는다를 필터로 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4절을 보면 이렇게 됩니다. 공의대로 소송하는 자가 없다, 이렇게 말했을 때 공의를 마음에 품었으면 그에 대한 결과를 내밀어야 되는데 그 공의대로 소송하는 자가 없다, 이렇게 읽으시고야 되고, 진실하게 판결하는 자가 없다는 건 진실이 마음에 품었으면 그게 시간이 되면 좋은 판결로 나와야 되는데 그렇게 낳는 사람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4절에서는 그걸 압축적으로 뭐라고 말하냐면 악행을 잉태하여 죄악을 낳는다, 이런 표현을 쓰는 겁니다. 이 시선을 좀 더 확장해 보면 5절에도 비슷한데요. 5절도 독사의 알을 뭐예요? 품어요.
그 독사가 알을 품으면 낳는 게 뭐겠어요? 독사겠죠. 6절도 마찬가지인데 그 짠 것으로 라고 하는 것은 독사의 거미줄로 뭘 짜면 옷을 만들 수 있는 입을 수나 있느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것도 동일한 맥락에서 보면 그 거미줄로 이렇게 빗고 쪼여가지고 옷을 낳는 거죠. 여러분, 이 낳는다는 표현을 제가 왜 드리냐면 4절부터 지금 내내 8절에 이르기까지 성경은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시간이라는 걸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시간. 뭐냐면 뭔가를 품고 낳기까지는 항상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게 왜 이게 죄악이 심각하냐면 아까 여호와의 손을 내밀어도 그 손을 맞잡을 수 없는 반응이 어려운 인생이고, 귀가 듣겠다고 말해도 그 귀에 대고 제대로 뭘 말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손 내밀고 들어주겠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에 반응하는 것도 참 죄인 인생인데, 그것을 넘어서서 우리는 어느 정도 심각한 죄인이냐면 우리 마음에 잘못된 걸 품고 시간이 지나도록 품고 그걸 잘못된 결과로 낳는 그 일까지 하는 게 우리라는 것을 성경이 말하고 싶어서 이 긴 얘기를 사실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이 뭐라고 말하면 뭐라고 해주겠다고 하면 그 즉각적인 하나님께 대한 반응에서도 죄를 저지를 뿐 아니라 우리 스스로 뭔가를 품고 하나님과 관계없이 상관없이 우리 스스로 뭔가를 품고 우리 마음대로 내는, 그러니까 독사의 알을 품고 독사를 만드는, 진리를 뭔가 품는다고 해도 판결은 잘 안 되고 공의를 품는다고 해도 그대로 하나님 기뻐하신 대로 안 나오는, 결과가 안 나오는 그런 우리 식대로의 이 좀 뭔가 품고 낳는 일을 반복하는. 그래서 예수님도 신약시대에 오셔서 뭐라 그랬어요? 음욕을 품는 그 자체가 죄악이라고 말하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앞선 반응에서도 문제이지만 우리 스스로 뭔가를 자꾸 품고 우리 식대로 낳으려고 하는 그런 지점에서도 심각한 죄인이라는 것을 오늘 이 이사야서가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세게 때리는데 그게 뭐냐면 7절과 8절이에요. 7절과 8절에는 뭐라고 말했냐면, 일단 7절만 보겠습니다. 7절 여기 같이 한번 읽어보실래요? 59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발은 행악하기에 빠르고 무지한 피를 흘리기에 신속하며 그 생각은 악한 생각이라 황폐와 파멸이 그 길에 있으며. 이번엔 빨라요. 아까는 뭔가를 품고 낳기까지 시간이 걸리고 그걸로 계속 굴려보는데 이제는 뭔가 행동에 이르게 되면 그 행동은 또 엄청 빨라요.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에서 하나님과 사이가 멀어진 그 죄악에 대해 어쩌면 3단계를 거쳐서 좀 이야기하고 있다고 보여지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손을 내민다. 그래도 손을 맞잡을 반응할 힘이 없고 죄악 때문에. 그리고 나서 그거 하나님이 무슨 주신 말씀과 생각이 있어도 그걸 품고 시간이 지나도록 결과를 내는 데 있어서 전혀 엉뚱한 방향으로, 엉뚱한 욕구로 엉뚱한 결과를 내미는 게 우리들의 죄악이며, 심지어 그 상황 가운데 품는 것뿐 아니라 덜컥 신속하게 죄 저지르는, 덜컥 해버리고 마는 그런 결과물에 있어서도 우리는 시작부터 끝까지 굉장히 이 죄악에 노출되기 쉽고 이 죄악대로 살아가기 쉬운 아주 위험하고 불완전한 존재라는 것을 성경이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오늘 말씀은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과 자꾸 멀어지게 하는 그 죄악에 대해 전반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전인격적으로, 전격적으로 그것을 겨냥하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에 대한 반응을 제대로 해라, 그리고 그 악함을 품고 키우지 말라, 그리고 신속하게 잘못을 자꾸 하나님 안 보신다고, 누가 보지 않는다고 덜컥덜컥 실행하지 말라라고 하는 우리 인생의 죄악의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돌아보고 점검하여 하나님과 가까워져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는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쨌든지 간에 누구도 예외 없이 물리적으로 하나님과 가까이 갑니다. 이 말 이해하시죠? 우리 생애가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여기 있는 누구나 다 지금 하나님과 물리적으로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천국 갈 날이 있으니까. 근데 물리적으로 가까워지지만 오늘 이 말씀대로 너와 나 사이에 너무 거리가 있는데, 너의 영혼이 너의 죄악 때문에 나와 너무 거리가 있는데 라고 하면 우리는 육적인 죽음은 맞지만 무엇은 안 돼요?
천국 가는 구원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경고하시는데, 너희들은 어차피 내게 올 인생이고 죽음을 맞이할 인생이지만 너의 영혼이 내가 받을 만한 것이 되겠느냐. 특별히 천국에 그저 와가지고 어디 저 구석에 앉아있는 게 아니라 내 가장 가까이에 앉히고 싶은 그 사람이 되겠느냐라고 하는 아주 중대한 질문을 우리 모두에게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 질문을 우리 식대로 받으니까 여호와의 손이 짧은 거 아닙니까? 여호와가 능력이 없는 것이 아닙니까? 하나님은 지금 너희들 나의 손은 짧지 않고 능력이 없지 않으니 물리적으로 가까이 오는 이 인생 궤도에 이 영혼이 내가 빚는 것이 되고자 하느냐, 이 천국에 오기에 합당한 것이 되겠느냐, 내 옆에 서기에 영혼을 누리고 즐기기에 그 영생을 만끽하기에 합당한 것이 되겠느냐라고 하는 그 질문을 사실 하고 계시는데, 우리 저를 비롯한 우리 모두는 여호와의 손은 왜 이렇게 짧으십니까? 여호와는 왜 능력이 없으십니까? 라고 하는 엉뚱한 질문으로 하나님을 신란하고 의심하곤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9절부터 15절 사이에, 특별히 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그러므로 정의가 우리에게서 멀고 공의가 우리에게 미치지 못한 즉 우리가 빛을 바라나 뭐뿐이에요? 어둠뿐이다. 10절에 보면 강장한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건강하게 아주 윤택하게 살아있는 자 중에서도 죽은 자다. 너희들에게 문제가 있고 질환이 있는 건데 그건 상관없이 하나님이 나에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니 너희들은 산 자와 같으나 죽은 자고 빛을 아무리 비춰도 어둠에 있으니 도대체 방법이 없다. 그것을 깨닫고 속히 그 자리에서 돌아서라. 변화해라. 천국에 합당한 자로, 내 곁에 내 옆에서 내 우편에 앉기에 합당한 자로 살아줘라. 오늘 그 하나님의 강력한 요청에 우리 모두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물리적으로만 가까이 가는 인생이 아니라 이 신앙 궤도 속에 영적으로도 하나님 형상 많이 담고, 야, 내가 너 그 모습 참 기쁘다, 내가 너의 그 모습을 참 즐거워한다 라고 하는 그 마음에,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부어짐으로 여러분의 신앙 궤도가 날마다 즐겁고 기쁜 것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드립니다. 아무쪼록 이 시대 가운데에 하나님의 그 크신 생각을, 그 손을 만끽하시는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제가요 새벽에 일어나서 목회자니까 또 이것저것 막 써서 이렇게 나눠드리는 게 좀 많았어요. 근데 제가 지난달에 한참 새벽에 아주 일찍 일어나서 막 이걸 이제 쓰고 나누고 있는데 덜컥 하나님이 저한테 무슨 마음을 주셨냐면, 야, 너는 네가 제일 기도가 필요한데 뭐 누구 기도하라고 자꾸 뭘 나눠주는 거냐? 제 마음이 덜컥 그게 겁이 났어요. 목회자니까 당연히 성도님들 챙기고 또 섬기는 게 필요하긴 하겠지만 제가 그걸 뭘 써서 나눠드리는 것으로 제 할 일을 끝났다고 생각한 게 아닌가. 저야말로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인생이요, 저야말로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 기뻐하시는, 손 맞잡고 싶은, 남의 손이 하나님 이렇게 성도님들 손은 하나님 손에 이렇게 맞잡는 거는 너무 열심히 했지만 정작 제가 안 잡은, 저도 오늘 그래서 말씀 준비하면서 그게 오늘 이 말씀 증거를 위한 저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셨구나. 내가 기도해야지. 내가 가장 기도가 필요한 자인데 내가 가장 먼저 기도하고 가장 일찍 기도해야지. 그런 마음으로 오늘 이 귀한 시간을 섬기러 나왔습니다. 아무쪼록 새벽 제단을 늘 깨우시는 여기 있는 귀한 영가족들의 심령 가운데에 동일한 마음이 부어지셔서 지금도 참 잘하고 계시는 것이 있을 수 있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이 더 가까이 와라, 더 가까이 와라 라고, 더 날 닮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귀한 사랑의 채찍질에 힘있게 반응하시는 복된 인생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이 마음 가지고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제 안에 하나님과 거리를 둘 수밖에 없는 여러 마음의, 또 육신의, 또 상황적인 어려움이 있고 죄악이 있다면 기도하는 가운데 걷어내 주시고 주님께 가는 이 발걸음에 어찌하든지 간에 좋든 싫든 주님과 함께 그 천국에 서야 될 나의 발걸음에
조금 더 주님 닮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죄악은 걷어내지고 거룩이 묻고 영광이 묻고 생명이 깃드는 귀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통하여 그래서 이 세상에 그 복된 생명이 나누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복된 생명이 증언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의 손이 짧은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팔은 이 세상을 품고도 남음이 있는 놀라운 것이고 능력 있는 것이고 나를 향한 것이고 너를 향한 것이라고 증언할 수 있는, 주여 내가 그런 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나를 그렇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런 마음 가지고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받아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와 능력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시간 귀한 영혼들 한 주간의 아침을 열며 오늘 이 말씀으로 나누고 기도합니다. 늘 여호와의 손만, 여호와의 귀만 의심하였는데 나의 손이, 나의 입술이 더욱 문제였음을 깨닫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이러한 거리감, 또 이만한 공허함이 있는데도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내 중심대로 하나님의 손은 짧은 것이 아니냐, 하나님 듣고는 계시냐, 하나님에 대한 질문만 폭포수같이 쏟아내는 하나님이 변화하셔야 되는 것 아니냐, 하나님 대응하셔야 되는 것 아니냐, 우리 자신의 겸손함을 드리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모든 시간들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오니, 주님 오늘 시간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참 생명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얼마나 기도가 필요한 자인지, 남을 섬기느냐고 잊고만 우리들의 생애에 정말 필요한 영적인 분량들을 하나님 회복하고 아버지 하나님 그 일들을 잘 감당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방학 가운데 곰곰이 우리 자신의 인생과 신앙을 돌아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참 생명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참 능력을 가지고 오늘 이 시대에 필요한 하나님과 함께 걷는 인생, 홀로 걷지 않는 인생, 주님 따라가는 인생, 주님 곁에 있는 인생으로 이 생애를 하나님 앞에 멋지게 올려드리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손 내미시는 줄 믿습니다. 듣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잡을 수 없는 나의 손, 이 더러운 극악무도한 죄인 중에 괴수와 같은 우리들의 손 잡기 원하여 부끄러움 없이 한처의 망설임도 없이 우리에게 손 내밀어 주고 계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기도함으로 주님 나의 손을 씻겨 주옵소서, 나의 손을 잡아 주옵소서라고 각자의 마음의 손을 내민 귀한 성도들의 그 마음을 꽉 붙들어 주셔서 오늘 이 시간 이후 마음으로 쏟는 그 기도 가운데에 내가 듣고 있음을 말씀하여 주시고 실체로 응답으로 역사하여 주시는 귀한 생애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많은 일들 전반기에 감당하고 지치고 또 허무했을지도 모르는 여기 있는 귀한 인생들의 이 방학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더욱 기도로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그것이 지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잘 따라가지 못했음을, 하나님 곁에 서 있지 못했음을 다시 한번 깨닫고 주님 그 일에 전력하고 전심을 쏟을 수 있는 귀한 생애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바라기로는 하나님 이들을 통해 세상을 이기시옵소서. 이들이 퍼져나가는 가정과 일터 가운데에 이들의 기도를 통해 신앙을 통해 세상을 담대히 이기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오늘 여전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입음을 모든 만방이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어둠에 있지 아니하고 죽은 자 같지 아니하고 그래서 생명과 은혜의 강장한 자로 능력 있는 자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오니 한 주의 시작을 힘있게 열어주옵시고 아버지 기도함으로 나아가는 모든 일상 가운데에 하나님과 함께 하고 계시고 그의 손이 짧지 않고 반드시 도와주실 것을 믿고 나아가는 복된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기적의 연속들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는 귀한 은혜의 서사들이 충만한 시간들이 될 수 있게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의 구주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 사랑 글로벌 아카데미를 위해서 우리 함께 합독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션과 비전을 위한 기도 함께 읽겠습니다. 사랑 글로벌 아카데미가 지성, 감성, 야성을 겸비한 크리스천 리더들을 양성하게 하시고 다음 세대의 비전을 품고 미래 변화를 선도하여 한국교회와 세계교회를 살리는 제사장적 책임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아멘. 예배 제자 훈련 아카데미 위해 기도합니다. 예배 아카데미와 제자 훈련 아카데미를 통하여 예배와 훈련 사역에 헌신하고자 하는 생도들이 온전한 제자로 세워지게 하시고 교회와 열방에서 역동적인 예배, 문화, 예술 사역을 펼쳐나가게 하옵소서. 아멘. 일터선교와 글로벌 복음 아카데미를 위해 기도합니다. 일터선교 글로벌 네트워크 아카데미와 복음 통일 아카데미를 통하여 영적 부흥의 모멘텀이 일어나게 하시고 새로운 일터선교 전략과 피 흘림 없는 복음적 평화 통일의 사명을 마무리하는 데 쓰임받게 하옵소서. 아멘. 연구와 글로벌 협력을 위해 기도합니다. 사가의 수준 높은 교육과정과 콘텐츠가 무신론의 문화, 반기독교적 정서, 물신의 세속주의를 이기게 하시고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사명자들이 혼연일체가 되어 시대를 견인하는 거룩한 대장장이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아멘. 아멘. 오늘 월요일 직장인과 학생들을 위해 또 중보하는 시간입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 직장인과 주변에 또 우리 내 자녀들을 위해서 주변의 학생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여러분 깊은 기도 가운데 하나님 만나고 돌아가시는 귀한 새벽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받아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